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읽었던 전래동화 책 중에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빨리 피하려고 했다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 호랑이 소리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소리가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호랑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을 발견한 이 호랑이가 나무꾼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는데 나무꾼이 호랑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살려주면 나와서 나 잡아먹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그림 보이세요? 호랑이가 뭐라고 그랬대요? 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림이 되게 재미있어서 나는 채식주의자야. 난 사람 안 잡아먹어. 호랑이가 절대로 나는 당신을 잡아먹거나 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호랑이를 구하려고 긴 나무를 웅덩이에 내려가지고는 호랑이를 그곳에서 올라오게 했는데 이 호랑이가요 진짜 웅덩이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나무꾼에게 평생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나무로 점점 올라오면서 속에 무슨 마음을 품냐면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은혜를 베푸는 게 중요하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나무꾼을 보고자마자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금방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하니까 호랑이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은혜 갚는 게 대수냐?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그럼 우리가 새 부류한테 네가 나를 잡아먹어도 되는지 안 잡아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 물어본 것들이 우리에게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잡아먹히겠다.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았냐면 주변에 있는 소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소나무야, 호랑이가 이래 해서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물었더니 소나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아주 못됐다. 내 몸을 베어다가 땔감도 쓰고 집도 짓고 하다가 결국 필요 없으면 나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잡아먹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꾼이 또 상심을 했는데 때마침요 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한테 또 물어봤어요. 소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소가 사람들은 못됐다. 어쩌면 그렇게 나를 이용해 먹을 대로 다 이용해 먹고 내가 힘이 빠지면 나를 팔거나 잡아먹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은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꾼이요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끼한테 물었더니 토끼가요 호랑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많고 대단한 호랑이님이 저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 있냐고. 자기는 말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니 그 웅덩이에 한번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토끼가 얘기하니까요 호랑이가 자기가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웅덩이에 번쩍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나무꾼을 툭툭 치면서 빨리 저 나무를 끌어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나무꾼이요 내려주었던 나무를 끌어올려서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이 자신을 구해준 은혜보다는 뭐가 더 먼저였어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무꾼을 잡아먹는 것을 당연스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호랑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문둥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피부병에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피부병에 걸리면요, 그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그곳에서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 쪽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보이기를 기다렸냐?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 당시에 피부병,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빨리 자기들의 병을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자 이 10명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는데 어떻게 소리쳤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구원자로 지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문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기들과 같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이 나병에서 우리를 뭐예요?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는 예수님만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사람들도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들이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때에 나병 환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몸은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나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나병에서 회복되었는지를 검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더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을 때에 그 마을에서 내보내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고 나병이 몸에서 나았더라도 그것을 제사장이 확인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아직 몸이 낫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 환자였다면,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 저에게 이 병에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를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위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자기의 문둥병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와가지고는 나 이렇게 병에 걸렸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에 이 나하만 장군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 생각에는 병을 고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줘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안 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말만이라도 나를 뭐 할 수 있음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직 몸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병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병이 안 낫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는, 잘못 갔다가는 오히려 제사장에게 뭐예요? 혼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몸이 안 나 보세요. 그럼 제사장한테 얼마나 혼이 나겠어요. 몸도 안 난 놈이 왜 와가지고 이러냐고 분명히 제사장이 그럴 건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면 자기 몸이 나을 것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중에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포도주가 그 집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신 후에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물을 술 항아리에 가져다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붓자마자 무슨 시간이 지났거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거나 한 것도 아닌데, 붓고 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갖다 떠다 주라고 얘기하세요.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붓고서 물을 이게 뜬 게 술이 아니라 뭐였어요? 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붓고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내어줬는데, 놀랍게도 그 물이 뭐로 변해 있었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물을 뜰 때만 해도 술이 아니라 물이었는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제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잖아요. 무슨 믿음만 있어도요? 내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들을 칭찬하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10명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당시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크고 귀한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에서 치료를 받자 9명의 믿음과 1명의 믿음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려면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동안 그립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가족들을 몸이 나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제사장에게 보이고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놀랍게도 자기의 몸이 다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이 더 빨라졌을까요? 더 느려졌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더 빨라졌죠. 가다가 몸이 나은 걸 깨닫고는 제사장에게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앞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요, 그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더 빨리 돌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명은 달랐어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더라는 거예요. 이 9명과 이 1명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9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병이 나았을 때에 자기의 병이 낫고 나서 보고 싶었던 가족들, 그동안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은 병이 나아서 자기가 하고 싶고 원했던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보다는 내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건요, 제사장의 거리가 더 뭐예요? 멀어진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땡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남들이 많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쑥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예수님 땡큐 이렇게 하고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잠깐 이렇게 감사는 하되 그런 감사로 그냥 끝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땡큐가 아니라 어떻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복종과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치료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9명과 1명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능력을 일으키는 나의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9명은 예수님한테 물론 감사했겠죠. 예수님 땡큐. 아유 역시 진짜 사람 치료하는 분이구나 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자기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누리고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었다면, 한 명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9명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한테 감사하지도 않고 먼저 그렇게 가족에게 돌아가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바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오늘 이 9명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병들어 혹시라도 죽을까봐 하는 걱정에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병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해서 나은 성도가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 주신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취업의 문제 앞에, 결혼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문제 앞에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을 받았는데, 그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회복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 어쩌면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처럼, 어쩌면 은혜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슬픔이 담겨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죄에서 구원해 주고 내가 그 삶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그와 함께 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번 주에 내가 간절한 어떠한 소원이 있는데 오늘 주일날 빼먹으면 이번 주의 일들이 하나님이 엉클어뜨리게 하실까봐, 혹시라도 시험이라도 못 보게 하실까봐, 혹시라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의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명은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그 영혼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치료받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건 새로운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더 좋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늘 성공하는 그 삶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봉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살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믿음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부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연예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우션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땐 예수님 안 믿었을 때인데 그런데 이 인기가 계속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안 자기들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관심을 두지 않고 인기도 떨어졌을 때에 이 션의 마음에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부인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공허한 마음들을 치유하셨어요. 근데 치유하셨는데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더 성공과 또 더 많은 인기를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독려하고 격려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고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넘어 그 은혜를 베푸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이 담겨있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뽕나무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뽕나무를 옮기게 하신 그 주를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